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하게 느꼈던 것이 여기에는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무슨 통일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119편에는 8개의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여는 8절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8개. 물론 이외에도 대체되는 단어가 또 더 있어요. 3개가 더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볼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법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명령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법은 무엇인가 좀 경직되어 있고 우리에게 무겁게 너무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인데, 교훈 하면은 훨씬 좀 부드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법이라고 하는 law라는 단어보다는 교훈이라고 하는 instru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성경에서 오히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 공부도 우리 자녀들 같이 한번 해봐요. instruction, 가르친다, 교훈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법,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다. 두 번째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해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 언약적 관계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2절에 바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반복이 됐네. 복이 있다. 자, 증거라고 하는 단어. 자, 세 번째로는 법도입니다. 법도. 법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권위를 가진 어떤 분이 지시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권위를 가진 말씀이 지시한 뜻이다. 지시한 것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 어떤 권위를 갖죠. 권위를 가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권위가 있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지시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것은 이렇게 큰 분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4절에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도를 주셨다. 자, 네 번째는 율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례. 말씀하신 명령의 구속력과 영구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율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율례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계명입니다. 계명, 미츠보트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 말인데, 명령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 그러니까 계명이다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결정하고 판단하시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할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우리도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7절에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누님이 됐네요. 주님께. 네, 어제 밤에 제가 밤 10시쯤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졸렸나 봐요. 네, 하나님이 누님이 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바꿔주셨어요. 자, 7번째, 말씀이란 단어예요. 말씀. 나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냥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여기서는 word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는 토크라는 의미도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엠마오에 가면 거기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설교라고 하지 않고 토크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8번째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관련하여 사용이 됩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하나로 볼 때 구약의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편의 시인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100%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모든 구약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다, 구약 시대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리스도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숨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약속을 볼 때는 그리스도를 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따로 그리스도를 따로가 아니고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향하는 것이다. 자, 11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원어상을 하는 다른 임라라고 하는 단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 약속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네, 이것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다양한 말씀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119편뿐만 아니라 1절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11편에서도 또 19편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찬양자는 8개의 단어를 자유롭게 교차적으로 사용한다. 자유롭게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편에 나오는 176절 가운데 4개에서만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3절, 37절, 90절, 122절에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절에 2개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8개의 단어가 각각 다양한 요란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어떠한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 119편의 시인이 찬양자가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이 관심인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니까 각각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이것에 따라서 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절을 이해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거기에 맞는 동사가 똑같이 나온다든지 율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표현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는 다 그냥 섞어서 사용해요. 예를 들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증거들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렇게만 사용된다면 증거는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지만 사실 동사들이 다 섞여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8가지 단어를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선택은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유롭게 섞어서 사용한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8가지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성한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모든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단어가 뭘까? 그냥 말씀 아니면 성경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8개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절이 4개 있었죠. 근데 이 4개에 보면은 대체어가 대신 사용되고 있어요. 3절과 37절에서는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90절에서는 성실하심, 122절에서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도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고 품고 있는 그러한 단어죠. 예를 들어 보증은 언약과 증거와도 거의 비슷한 뜻이고 성실도 마찬가지. 길 당연히 같은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한 느낌, 감정, 고백, 표현, 깨달음,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말씀의 풍부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새롭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야만 살아납니다. 제가 말씀을 받아야만 그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할 때 우리 믿음의 삶은 아주 풍부해진다. 풍부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좀 말씀에 집중하고 가족이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올해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 매일 드리면 뭐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을 주일로 일단은 잡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좋고요. 그 가정의 시간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도 다 좋아요. 다 좋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주일, 어느 날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주일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부부가 둘이 마주 앉아서 말씀을 나눠도 좋고 자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주일 되면 엄마 아빠 보고 우리 가정 예배 안 드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드리자고 해야 돼요. 이미 가정 예배 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 모르면 찬송하고 말씀만 읽고 말씀에 대해 생각만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말씀 나누는 게 부담스럽다? 같이 읽기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매일 성경을 구입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정예배, 매 주일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인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소그룹 본문도 있고 가정예배 본문도 있어요. 그 본문 따라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코칭하는 가정예배 코칭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원하셔서 한 번만 강의만 들어도 괜찮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 해봐도 괜찮고 꼭 들어서 한번 가정 예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셔서 해도 되고요.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이 세워지는 그러한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개의 모든 단어를 성경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시인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개의 단어는 모두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 언약이라는 큰 주제는 은혜와 묶여 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119편 전체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이것이 전체를 묶고 있는 하나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틀이 언약이라고 하는 틀로 보면 언약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게 이렇게 하게 하소서, 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서. 그런데 그 깊은 곳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119편을 언약과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큰 틀로 보면 시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복의 개념을 가지고 언약과 함께 엮어서 시편 119편을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길, 그것이 복의 길이죠.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은혜로서만 걸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것보다 멋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전체를 못 봤는데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유익 가운데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준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준다.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25%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을까요? 아니요. 한국 사람보다 이 머리는, IQ는 훨씬 떨어져요. 한국 사람이 한 15점 이상 더 높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4분의 1 이상을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이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잘 배우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멋진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왜 걷지 않겠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친히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특세를 23차 3일간이라 좀 짧긴 하지만 이렇게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안내해 주시고 찬양하시고 미디어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오늘도 카페 들렸다 가세요. 우리 어린이들. 네, 그것 때문에 왔죠? 그건 아닌가? 네, 그래요. 카페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